그 약자들을 늘 돌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울산 성결교회도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필요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떠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집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울산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의 말씀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는 것인데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된 소식을 믿으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11번째 시간 역설의 행복, 역설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거는 행복한 거 아니죠?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보다 더 부자가 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면서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애통한다, 슬퍼한다 이게 행복한 건가요? 근데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온유하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에 온유한 자 행복한 걸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남자다운 남자? 침략자, 지배자,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여자들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수준이 높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팔복 찬양을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내게도 주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작정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가난했잖아요.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선택하신 거죠.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부지런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이건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부유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자체가 천국인데요.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라 눈물을 잘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무덤 앞에 여동생 그리고 조문 온 많은 이들이 같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중에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은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요한이 말리죠. 아이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허락하라. 그때 세례 요한이 순종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행복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 행복해지고 싶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복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코데쉬 또는 카도슈라는 히브리어죠. separate, 구별됐다. 세상과는 뭔가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수준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의 수준을 따라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 말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아주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령님을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 믿는 거를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나무에는요? 그럼 성령의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지금 팔복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해져요. 마음이 가난하면 텅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너무 슬픈 거예요. 죄를 머리로 인정하는 걸 넘어 마음으로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헤미야의 고백,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고 그의 제자 스데반의 모델 아닙니까? 이게 애통함이에요. 이렇게 애통하다 보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이 온유함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담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의로운 상태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미디어를 보고 물질의 유혹을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 계속 그 하나님의 의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싶고 계속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우리 다 애통해 봤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애통함이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애통함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잘 안 돼요? 집중력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도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해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민첩함과 명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 기억하시죠? 배짱이는 애통함이 없어요. 먹을 거 많은 여름에 기타 치며 실컷 놀다가 나중에 겨울 되니까 춥고 배고파지잖아요. 근데 개미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 안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추워져서도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고 싶다는 그 애통함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가지고 나중에는 넉넉하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배짱이가 개미에게 오잖아요. 나 좀 도와주라고. 배짱이 아저씨, 우리 열심히 일할 때 놀고 먹더니 아유 그렇게 불쌍하게 됐네요. 근데 개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돕지를 않고 우리 가족 먹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안 도와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도와주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은 영적인 애통함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임감이 나에게 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함께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애통함은 나의 죄를 넘어 다른 사람,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듣고 있어. 말씀해 주세요. 그 위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해보면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없어요.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당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위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내가 위로받았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매뉴얼을 주는 거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완전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순간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애통했다가 위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바로 그때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됐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죽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들인데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이어서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뒤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남유다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어르신들이 그 기초를 보면서 슬피 울며 목 놓아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큰 기쁨의 소리, 환호성과 함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슬픔을 압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애통할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이거 아예 없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늘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슬픔과 애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신앙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죠. 로마서는 말년에 쓴 책이에요. 굉장히 성숙해졌을 때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기 머무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나는 애통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요. 반드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눈물로 심으십시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만민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나왔던 장면은 안타깝게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모세가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반감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형과 누나가 모세의 그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그 말 듣고 아무 말 안 합니다.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온유함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고 진압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우리가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또 직장 동료와 어떤 사람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너희들 지금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이 7일 만에 다 치료가 된 것으로 보여요. 딱 치료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뉘앙스 자체가 문맥을 보면 이제 치료된 것으로 보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자신이 전체가 다 모세처럼 되기를 원해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나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온유하다는 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온유함은 온순함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겸손함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함으로도 번역하고 겸손함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밉다고 미워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됐는데 그 형들이 내 앞에 왔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 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사실상 인격 살인, 돈 받고 죽인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만나면 정말 그쵸? 저만 그래요? 근데 요셉이
자기한테 힘이 있습니다. 지금 총리예요. 형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노예로 팔아버렸고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앞에 지금 대이집트의 총리로 서 있어요. 아니, 보좌에 앉아 있어요. 우린 죽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혹시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으십니까? 미움과 분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축복했어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끝까지 용서했어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돈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좀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는데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다, 욕심이 많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열망, 갈망이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아버지 유산 가지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거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의 사료,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거지인데 사한 거지예요. 너무 굶주려요. 그때 아빠가 생각나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렇게 불릴 자격 없어요. 그냥 하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에서 생존하고 싶어요. 이 간절함,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간절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배부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때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역설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행복의 삶을
저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 나의 죄를 넘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진심으로 끝까지 용서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가장 행복한 사람, 거룩한 행복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